오늘은 자유됨의 의미를 잠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자유를 누리는 영역만큼 행복하다. 무슨 말이가니? 자유로운 만큼 행복하다. 자유가 요만큼이면 행복이 요만큼이고, 자유가 이만큼이면 행복이 이만큼 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첫째는 무엇에 대한 자유냐? 첫째는 경제에 대한 자유, 경제에 대한 자유. 무슨 말인고 하니, 내가 돈이 없어. 돈이 요만밖에 없어. 그러면 행복도 요만큼 누리고 자유도 요만큼밖에 안 돼. 왜 그러냐? 돈이 많으면 하고 싶은 일도 하고 도와주고 싶은 사람 도와주고 값진 일도 좀 하고 좀 이루고 싶은데 돈이 이거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자유가 이밖에 자유를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나은 만큼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으니까 경제만큼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 벌려고 그래요. 돈이 없으면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돈이 좀 있으면 나눠주고 베풀고 등록금도 주고 이웃 사람도 돕고 뭐 이렇게 좀 넉넉하게 이렇게 사니까 나도 행복하고 주변 사람도 행복해지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인 자유를 많이 누린 만큼 그만큼 행복하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문제는 있어요. 너무 많으면 돈에 또 눌려. 그 자유를 잃어버려. 그 관리하느라고. 야, 이 돈은 도둑놈이 오면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점점 불 끌 수 있지. 그래갖고 돈에 또 눌려갖고 근심 걱정을 하게. 이런 사람은 돈 때문에 자유를 또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한계가 믿음의 한계만큼이어야 돼. 믿음이 이만큼 되면, 경제도 이만큼 되면 값지게 쓸 줄 알고, 믿음은 요만큼인데 돈은 이만큼이다. 그러면 어찌 될까요? 그러면 돈 생각이 머리에 꽉 차가지고, 그리고 밤에 잠도 못 자요. 이거 도둑놈이 주고 그 금덩어리 다 돌아가면 어떡하나 이래가지고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만큼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아는 만큼 자유로워요. 무슨 장관인데, 이제 여러분이 해외에 나가서 여행을 가셨다 그러면 이 나라 뭐 만약에 독일을 갔다 그런데 독일어를 못해. 그러면 말이 안 통하잖아요. 말이 안 통하니까 활동할 수가 없어. 너한테 물어보자니 말아야 말을 물어보지. 그러니까 이게 꽉 막혀버린 거예요. 근데 독일어를 잘해. 그러면 어디 가나 뭐 자 이렇게 말을 하고 다니고 물어보고 뭐 할 수 있죠. 그럼 또 뭐 영국을 갔다. 뭐 영어를 잘해. 그러면 또 뭐 어디나 가나 말 통하니까 뭐 혼자 다녀도 아무 걱정도 없고. 그럼 또 러시아를 갔다. 러시아 말 잘해. 그러면 뭐 어디든지 뭐 돌아다니면서 막 지구촌에 막 안방 돌아다니는 것처럼 얼마든지 다니면서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깜깜해. 그러면 밖에 나가면 어디가 어딘지도 몰라. 간판도 못 읽어. 그런데 뭐 어찌 될까요? 감옥 안에 갇힌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아는 만큼 자유를 누린 거다. 세 번째로는 건강한 만큼 자유를 누려요. 아니, 뭐, 아는 것도 많아. 돈도 많은데, 걷지를 못해. 그럼 어찌 될까요? 갇혀서 꼼짝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해야 자유롭고, 어디든지, 차를 타고, 차 안 타도 돼. 11호, 두 다리, 그냥 그저 뭐, 이렇게 다니고, 얼마든지 쏘다니고, 자유롭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것, 그리고 아는 지식, 그리고 건강, 이런 것들이 받쳐줘야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자유에 대해도 어느 것이 더 귀하냐? 자유에도 등급이 있어요, 등급이.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 전철을 탔어요. 탔는데, 내 앞에 할아버지가 떡 탔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할아버지가 타셨다니까. 예? 어떤 친구는 자는 척하고 눈을 지그시 감고 또 자는 척하고 이런 친구도 있어요. 뭐 여기는 안 계시겠죠? 하나씩 있어요.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세요. 나도 힘들어. 그러니까 난 다리 양보 못해. 딱 버티고 이제 앉았는데 몸은 편하지요, 앉았으니까. 근데 양심이 안 편해. 에? 그렇죠? 마음이 안 편해. 에이, 일어나야 돼. 할아버지, 앉으세요. 다 일어났어. 그래, 다리가 아파. 그래, 몸은 안 편해.
근데 마음은 편해. 자, 그러면 육신이 편한 것을 택할 거냐? 마음이 편한 것을 택할 거냐?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남이 결정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육신도 편하고 마음도 편하면 좋죠. 그런데 선택을 해야 된다 할 경우에는 이제 내가 어느 것이 더 귀중한지를 알아야 돼. 짐승은 본능을 따라 살아요. 본능이 지배를 해. 사람은 이성이 보통 지배를 해. 그런데 더 좋으려면 영이 나를 지배해야 돼. 성령이 지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육신이 지배한 사람은 본능을 따라가요. 본능은 뭐냐? 짐승 같아. 그냥 지 멋대로야. 지 본능대로. 남이야 뭐 알 바 없어. 그냥 내 편하면 그뿐이야. 창피한 것도 모르고 그저 양심에 가책된 일도 몰라. 짐승이 뭐 그런 게 있겠어요? 본능대로 먹고 싶으면 먹고 하고 싶은지 다 하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게 짐승이잖아요.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본능이 지배하는 사람은 수준이 낮은 사람이죠. 근데 그보다 조금 높은 사람은 뭐예요? 이성이 지배를 해. 양심이 지배를 해. 그러면 짐승 수준보다 훨씬 나은 사람의 상식이 통하는 수준에 나가는 거죠. 근데 그보다 더 앞서려면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의 감동을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지. 이 세 종류가 있어요. 그 모습은 똑같아. 신사복을 입어서 아주 뭐 신사 같고 숙녀 같아. 그렇지만은 본능 따라가는 사람, 이성 따라가는 사람, 성령을 지배를 받고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은 질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제 자녀들 결혼을 시킨다 뭘 한다 할 때도 아주 껍데기만 보면 안 돼요. 이게 본능에 치우치는 사람이면 짐승처럼 살 거거든요. 양심도 없잖아요. 그런 사람이 며느리로 들어오고 사위가 들어오면 짐승이 한 마리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데 육신도 자유로운 거 좋지만 양심의 자유를 누리는 게 더 보람이 있는 것이고 가치가 있는 것이죠. 이제 만약에 전철에서 안 일어나가고 이제 갔어. 자는 척하고 이제 갔어. 일어나서 집에를 돌아가면서 생각을 합니다. 양심이 야, 네 초등학교에서 뭐 배웠냐? 유치원에서는 또 뭐 배웠어? 양보하고 어른 섬기란 걸 그렇게 귀가 따갑도록 틀어놓고 너는 자는 척했어. 다른 사람 몰라도 네 양심은 알잖아. 그 네가 할아버지 되면 네가 또 신문 대로 거둘 거야. 또 이렇게 이제 양심이 나를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찌 될까요? 잠깐 자는 척해서 육신은 좀 편한 것 같은데 계속 내 양심이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양심이 마비된 사람은 고발도 안 하죠. 뭐 마비가 돼갖고 감각이 없는데 뭐 고발이 있겠어요? 그냥 완전히 짐승화되면 고발도 안 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느 것이 더 자유가 중요하냐 하는 것이고요. 자유는 어떻게 얻는가 하는 것이에요. 자유를 얻는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 여러분 자유를 어떻게 얻나? 진리를 알아야 돼. 진리를 모르면 너는 종이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진리를 모르면 왜 종인가? 진리가 기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에요. 1.1핵도 변화하지 않고 천년 만년 흘려도 안 바뀌어요. 세상이 말하는 기준은 시대마다 바뀌어. 그러니까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가 진리다. 내가 길이다. 내가 생명이다. 바로 예수가 진리거든요. 그 진리, 바로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 진리를 모르면 당신은 종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종된 사람 많지요. 진리 모르면 왜 종이냐? 똑똑해도 종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유가 있습니까? 나 마음대로 하니까 자유다. 그게 아니에요. 아들 장가 보내고 딸 시집 보내고 할 때 뭘 봅니까? 궁합을 보러 가. 사주팔자를 보러 가. 그게 뭐요? 그게 종이요. 왜 자유롭지를 못해?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확실하면 그런 미신, 그런 사주팔자, 그런 날 보러 다닌 거 거기에 묶여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사 많이 해보셨죠? 어느 날은요 비가 오는데도 이삿짐 센터에서 돈을 더 달라고 그래. 햇빛이 쨍쨍 나고 좋은 날인데도 그날은 싸. 왜 그래요? 무엇이 없는 날? 손이 없는 날인지 발이 없는 날인지 그 누가 만들었는데 왜 거기다가 맞춰갖고 비 오는데 비 안 온 날이 좋은 날이지 누가 만드는 거예요? 기준이 뭐요? 진리를 모르니까 묶였다니까. 처녀총각이 죽도록 살아가는데 부모가 가서 궁합 보러 갔어. 근데 별로 안 좋대. 안 돼. 뭐 안 돼. 어이 사랑한다니까. 목숨 걸고 사랑한다니까. 안 돼.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돼. 죽도록 사랑해서 결혼 안 시켜주면 도망가서 살 일이지. 가서 또 자살을 해버려. 그 누가 죽인 거요 그거? 묶여가지고 자유가 없다니까요.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무슨 궁합이 그리 중요해요. 궁합이 누가 만든 거예요 그게? 누가 보장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가 기준인 거예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이 그렇다면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잡혀갖고 저렇게 자유가 없으니까 저런 데 물어보고 하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자유여야 되는데 교회는 다녀도 진리를 몰라. 그러니까 좋은 거지. 궁합 보고 뭐 좋다면 하고 안 좋다면 안 하고 손 없는 날 비가 와도 그날 좋은 날이니까 이사를 가고 비가 안 와도 그날 나쁘다면 안 하고 진리를 모르니까 묶여가지고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날짜 잡을 자유도 없다니까요. 이렇게 꽉 잡혀 살아요. 진리를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진리는 누가 합니까? 공부를 많이 한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박사가 된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난 놓고 기억자 몰라도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 진리를 들어. 시간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구나. 1.1핵도 배웠지 않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네. 아멘 아멘 이렇게 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 그 사람 진리를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궁합 볼 필요도 없고 날짜 받으러 다니지도 않아요. 그런데 똑똑한 양반들이 날 받으러 다녀. 이게 바로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묶여가지고 산다 이 말이죠. 그리고 예수만이 자유를 줘요. 무당이 주는 것이 아니고 사주팔자가 주는 게 아니고 예수만이 자유를 줄 수 있어요. 36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어요.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 아들이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예수가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롭고 예수 모르는 사람은 자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자유다. 그건 방종이에요. 방탕이고 방종이에요. 그게 자유가 진정한 자유가 아니에요. 예수 알아야만이 자유는 시작이 돼요. 예수 만나지 않고는 자유인이 될 수가 없어요. 뭔가 묶여 있는 거예요. 자꾸만 미신에 묶여 있고 무당에 묶여 있고 어두운 세력에 묶여 있고 관습에 묶여 있고 전통에 묶여 있고 다 묶여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살아요. 불쌍해요. 그냥 목을 그냥 꽉 목걸이를 채워갖고 끌고 다니는 강아지 새끼처럼 딱 잡혀갖고는 누가 말 안 해도 자기가 잡혀갖고 끌려 다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처럼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요. 뭐 언제든지 자유롭죠. 아주 자유로워. 이사 가는데 날짜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이 자유를 줄 수 있고 그 예수를 만나지 않고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해야 되는가? 첫째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돼요. 사람은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독하게 되어 있고 홀로 있으면 쓸쓸하게 되어 있어서 사람은 이 고독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돼요. 여러분 그 왕따가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왕따를 당하면 다 끼리끼리 뭉쳐갖고 나만 따돌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따돌린 것이 뭐냐? 외로워. 나 혼자니까. 외톨이가 된 거니까. 그 심리적으로도 얼마나 그게 치명적인지 모릅니다. 자기가
그룹에 끼지 못하면 그러면 마음이 안 편해요. 끼리끼리 뭉쳐 살아야 되겠는데 사람끼리 못 뭉쳐. 따로 뚝 떨어져 나가 있어. 그러면 밥을 먹어도 혼자 먹니 뭐 맛있겠어요? 잠을 자도 뭐 외롭고 쓸쓸한데 뭐 잠이 제대로 오겠어요? 뭐 좋은 걸 봐도 뭐 혼자서 좋다, 뭐 미친 사람처럼 좋네, 뭐 미친 사람 혼자 웃고 다니죠. 근데 어울려가지고 하면 기쁨이 변화돼. 집사님 이거 좀 봐. 아, 얼마나 이쁘냐. 아, 이쁘네. 아, 좋네. 뭐 이래야 되는 거지. 혼자서 좋다, 예, 좋다. 이러면 미쳤지, 그게.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온 사람들은 외로워요. 그러니까 그냥 하다못해 술 친구라도 만나갖고 어울리고 싶은 거예요. 고독하고 쓸쓸한 거 싫으니까. 그래서 두려움이 있어요. 혼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두려움에서 자유를 얻어야 되고, 둘째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내 고정관념, 내 지식, 내 의지, 내 생각, 요것으로 딱 뭉쳐 있어요. 이걸 깨지를 못해. 뭐 옳든 그르든 하면 깨지를 않아.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가치관, 자기 고정관념, 자기 사상, 자기 중심, 이것이 터널 속에 들어가가지고 혼자 갇혀갖고 있는 것처럼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갇혀 있어. 내 생각에 내가 잡혀 있다니까. 내 생각을 깨야 돼요. 근데 깰 수가 없어. 내가 옳으니까. 옳은 게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고 생각을 해보면, 아, 나는 이것이 이렇게 옳다고 막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그게 아니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네. 아, 나는 고정관념을 딱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네. 내 고정관념을 자꾸 깨야 돼요. 깰 수가 없어. 누구 말 들어 안 깨져.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씩 하나씩 깨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 생각이 이게 틀렸구나. 아, 나는 이런 것을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게 아니네. 하나씩 하나씩 깨져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다 깨져 가루가 돼버려. 그래가지고 이제 주님 말씀하면 아멘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옳은 줄 알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 읽어보고 들어보니까 늘 회개하고 깨지고, 주님이 옳습니다, 내가 잘못됐네요, 회개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밖에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읽어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깨질래야 깨질 수가 없어요. 그럼 내 생각만 딱 똘똘 뭉쳐갖고 자아로 똘똘 뭉쳐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못 깨, 아무도. 아니, 지금까지 수십 년 안 깨졌고 부모도 못 깼고 남편도 못 깨고 아내도 못 깨고 학교 선생님도 못 깨줬는데 누가 그 생각을 깨요? 안 깨져. 그런 자기 고정관념에 묶여가지고 자기 방식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을 때가 되면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게 아니네. 그때서야 알게 돼요. 또 지옥에 가서야 알게 돼. 부자와 나사로 읽어보셨죠? 부자는 내가 잘 살아, 내가 부자야, 돈 많아, 먹고 싶으면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잘 살지, 내가 똑똑한 사람이야, 그렇게 자기 고정관념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지옥에 가가지고 불 가운데 떨어지고 보니까, 아이고 나 바보처럼 살았네, 아이고 나사로 네가 거지 같더만, 사람 같지도 않더만, 네가 바로 옳다, 네가 바로 살았네. 그때서야 제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세월은 다 흘러갔고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게 가슴치고 통곡할 일이죠. 다시 말하면 자기 자아가 자기를 붙잡아가지고 불행으로 끌고 가는데 반항도 못하고 계속 코가 끓가지고 끌려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불행하고 죽어가지고 지옥에 갔으니 더 불행하고, 이게 자기로부터 자유를 얻지를 못했다.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유가 있어요. 무슨 말인고 하니, 남의 종살이 한 사람이 있어요. 아까는 내 생각에 내가 종살이 하는 것이고, 이제는 남들의 종살이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면 살맛나.
아유, 훌륭하십니다. 아, 존귀한 사람입니다. 잘하셨네, 성공했네요. 뭐 이러면, 막 목에 힘이 들어가고 살만다. 근데 멍청한 인생아, 네가 그래 되겠어? 그냥 사람들이 바보다, 멍청하다, 막 꾸짖으면, 그냥 살맛 안 나. 남이 나를 살맛 나게도 하고, 때로는 나는 살맛 안 나게도 하고. 내 인생을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남이 나를 갖고 놀아버려. 들었다 놨다. 나는 가벼워가지고 남들이 들었다 놨다 한 대로 따라가. 이게 종이다 이 말이지. 종이. 주인 되면 남이 나를 뭐 올린다고 내가 기분 좋을 것도 아니고 뭐 내린다고 열받을 일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왕이 되세요, 왕이 되세요. 야, 그래 내가 왕이 돼야지. 내가 왕 되면 얼마나 좋냐. 내 왕이 되면 좋지. 그러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셔. 내가 개지 와갖고 죽게 됐다. 좀 봐주지 말이야. 그래도 안 해. 왜? 남이 나를 들었다 놨다 못한다니까.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죠. 이게 남들의 종살이 한 사람 많아요. 누가 이 말 했다고 열받아갖고 성질 나가지고 막 울그락불그락 한 사람 있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 남이 나를 무시 여겨도 괜찮아.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때문에 당신이 나를 그렇게 한다고 뭐 내가 슬퍼하지 않아? 무식한 것이 그래 당신 무식하다고 나 무식해. 싱을 웃고 말아. 이게 뭐요? 자존감이니까. 그런데 남이 한마디 하거나 조금 못마땅하게 행동을 하면 열받아가지고 잠이 안 와. 가슴이 뒤집어질라 그래. 이게 뭐요? 사람들의 종살이 하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고 사는 거예요. 남 눈치에 맡겨갖고 잘 보여갖고 점수 달라고 바둥바둥하고 살아. 남들의 종이요 그게. 왜 그렇게 살아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 살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로부터도 자유해야 된다. 네 번째로는 죄로부터 자유가 주어져야 돼요. 오늘 성경에도 죄를 지면 죄의 종이 된다. 오늘 34절에 그랬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여러분, 죄의 종살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에서 자유를 얻어야 돼요. 그 죄에서 자유를 발버둥을 쳐도 못 얻어. 죄값은 사망이요. 사형 선고가 내려졌어요. 도저히 죄에서 자유 얻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공부를 한다고 자유로운 것도 아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죄가 나의 목줄을 죄고 있어요. 죄값은 사망. 때를 기다리고 처형할 시간만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이 죄에서 자유를 얻어야 된다. 어떻게 얻지요? 우리가 아까 찬송했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주님의 보혈만이 죄에서 자유케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예수 만나지 않고는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죄에서 해방될 수가 없어요. 다섯 번째로는 사망으로부터 자유해야 돼요. 우리 인생은 마지막 죽게 돼 있어요. 안 죽을 사람 한 명, 안 죽을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천년 만년 샀거든. 없어요. 다 언젠지 몰라. 죽음의 무덤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죽지 않을 사람이 없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사망아 네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을 호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이겨버리고 승리하신 분이에요. 죽음의 권세 앞에 모두 다 떠는데 예수님은 사망에게 호령을 내려 그리고 부활하셔서 보여주시고 증거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 바로 부활하신 주님만이 사망에서 자유케 하신 분이고 그분이 우리를 사망에서 풀어헤쳐서 부활시켜서 영생을 얻게 하실 분이기 때문에 죽음에서 자유를 얻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일찍이 죽으면 사람이 죽으려고 하면 벌벌 떨어요. 안 죽으려고 바둥바둥해. 그런 사람 많이 보거든요. 운명 직전에 이제 가서 이렇게 보면
막 이를 부두둑 깔고 막 무서워서 막 떨고 뭐 강심장이도 소용없고 부자도 소용없어. 죽음 앞에 가면 다 사시나무 떨듯이 떨어요. 그런데 예수가 마음에 있는 사람은 일찍 죽으면 천국의 직행으로 가는 것이고 늦게 죽으면 완행열차 타고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조금 일찍 부르면 직행은 일찍 오라 그러시네. 직행 타고 가는 것이고 요즘 늦게 오라 그래. 그러면 완행열차 타고 저기 살다가 이제 간다. 근데 가는데 예수가 있는 사람은 죄에서 자유 얻었고 사망에서 자유 얻은 사람은 영생이 기다리고 있고 오래 살고 부자로 살고 떵떵거리고 살아도 떠날 때는 한 푼도 못 가져가고 사망이 기다리고 있고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망에 대한 자유, 죽음에서 자유, 바로 이것이 진정한 자유죠. 이 사람은 두렵지 않아요. 죽음을 초월해버려. 왜? 직행으로 가냐 완행으로 가냐 그 정도 차이밖에 안 나고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데 뭐 조금 더 살면 뭐라고 좀 덜 살면 뭐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541장 3절의 찬송가에 보면 저 천국을 바라보니 이 세상은 나그네 길. 천국에서 영원한 살 것을 바라보면 뭐 몇십 년 사는 거는 그저 잠깐 쉬었다 가는 나그네 인생길이다. 자유는 자동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해야만이 자유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자유하다. 오늘 그랬죠? 오늘 31절 2절을 보면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제자가 되고 또 예수님의 말씀 진리를 깨닫게 되면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다. 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다 종살이하고 있어요. 돈에 종살이한 사람, 쾌락에 종살이한 사람, 향락에 종살이한 사람, 그저 마약에 종살이한 사람, 그저 카지노에 종살이하는 사람, 알코올에 종살이하는 사람, 그저 음란한 종살이한 사람, 호각기 가지고 끌려가요. 미투 하나 걸렸다 그러면 도지사도 국회의원도 소용없어. 그냥 다 자빠져 버려요. 끌려가고 있는 종들이에요. 부러울 게 없어요. 진정한 자유는 주님을 아는 사람, 진리를 아는 사람, 주님을 만난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자유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유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